이제 2017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해가 또 가면서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집니다. 시간은 헛되이 지나간 것 같고 또 미래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하란까지는 약 800km에 달합니다. 아마 집을 떠난 지 이틀째였을 것입니다. 약 80km 정도를 와서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그곳에서 그는 고향을 향하여 뒤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고독한 여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채로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고 앞에는 커다란 미지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축복을 얻어낸 그의 노력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에 야곱보다 더 고독을 느끼고 더 근심을 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가솔과 이삭의 가솔은 큰 가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고 이삭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재산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부유한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혼자 있고 단 한 사람의 종조차도 그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는 루스 성 근처에 있지만 성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별들 아래 산 위에 있습니다. 그는 큰 고독 속에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족장의 아들이어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 열매들을 맺게 하는 나무야말로 열매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는 궁정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을 그분이 임재하는 장소로 삼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을 어느 한 천사에게라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실 때 여기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친밀한 겸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한한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인들을 마치 찌꺼기처럼 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내가 네 이름을 아노라. 너는 내 것이라. 그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택하시고 피로 구속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의미는 실제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인내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특권을 충분히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아니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동정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정해 주신다는 말씀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느끼고 너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짐이 있다면 나도 너와 함께 그 짐을 지겠고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도 너와 함께 그 일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특별한 축복의 풍성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침대로 삼고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임한 말씀,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은 그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은 여정을 출발하는 그에게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항상 복을 받는 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비록 네 어머니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떠나든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 전에는 절대로 출발하지도 말고 시작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참된 열매를 맺는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란에서 라반의 아들들은 외사촌 야곱의 짐승 떼가 불어나는 것을 보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주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족에 따른 자녀들도 많았고 양떼들도 많았기에 이주는 큰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있었던 것보다 가나안에서 더 가까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네가 가나안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네 아비 이삭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동행한다면 나의 특별한 임재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시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의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지금 새로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한다 해도 참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시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의 여행은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을 라반이 좋아하지 않을 것과 분명히 자신을 추격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에 돌아가도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이 그에게 행한 악한 속임수에 대해서 틀림없이 복수를 할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 속임수로 야곱의 양심은 가책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갈 것을 명하지 않으신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아무리 거칠고 막막해 보이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을 위한 길로 그 길을 명하셨다면 그 길은 안전하고 바른 길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지 않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길이나 세속의 길 혹은 자신을 추구하는 그런 길에는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혼자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